탈무드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구두쇠 주인이 종에게 빈 술병을 주면서 술을 사오너라 그럽니다. 그런데 빈 술병까지는 좋았는데 돈을 안 주면서 술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님, 돈은 안 주시면서 술을 어떻게 사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이 돈 주고 술을 사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돈 없이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범한 것이라. 그러면서 종을 빈 술병만 줘서 보내는 거예요. 종이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빈 술병을 가지고 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술병을 주는데 빈 술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말하는 거죠. 야 이놈아, 빈 술병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뻔한 말 아닙니까? 주인님, 술 들어있는 술병 갖고 술 마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빈 술병 가지고 술 먹는 것이 비범한 것이지요. 종한테 준 대로 되돌려 받은 주인의 구두쇠 이야기가 탈무드 이야기 있습니다.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자기에게 던진 돌이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의 열매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인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 본문 8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죽을 정도의 위기에 처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영혼을 보존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 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이 영혼은 다르게 번역하면 목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체의 삶의 영혼을, 목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주를 의지하오는 종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이고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할 적에 우린 어려움 속에 있을 적에 기도의 무기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입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상황이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지금 영적인 삶이 궁핍하다는 거죠.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쇠약해져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으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이유를 합니다.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인지 아니면 압살롬인지.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지혜나 노력으로, 지식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었더라는 거죠.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금 본인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2절에 시작할 때 나는 경건하오니, 이 말 속에는 나는 지금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이 대변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당연하지만
다윗은 지금 나는 경건하오니 이 말씀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목숨이 위태롭고 내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그렇게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말씀에 순종을 했고 선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본인 잘못 아니므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 고난이 마땅합니다. 당연하지요. 내 죄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하면 참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을 또다시 생각합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 상태에서 환경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다윗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접근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악한 일에 우리가 빠져 있을 적에 우리는 기도 대신 불평을 한다고 하면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약한 자는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보다는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는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불평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가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험 속에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마귀 사탄의 악한 세력들을 짓밟아 주세요. 사울과 압살롬을 하나님 징쳐 주세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혼의 기쁨을 주세요. 신앙의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참 기쁨을 느끼는 곳이 어디가 있었느냐? 나를 환난스럽고 핍박스럽게 하는 저들을 짓밟아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대리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그런 환경 상관없이 나에게 영혼의 기쁨을 주옵소서. 영혼이 기뻐야 육신의 마음도 행복해지는 비결을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된다고 하는 영적인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속죄함을 받은 성도는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우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동물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혼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동물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비하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영혼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영혼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가치 있는 영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캄캄한 밤을 지나갈 적에 내 안에 등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밝히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즐겁게 할 수 있고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건강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치를 알게 되면 물질이 많아서 즐거움을 느끼고, 때로는 명예가 높아서 즐거움의 기쁨을 느끼고, 건강하다고 해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주님의 영혼을 빛을 바람으로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가난하고 영혼이 궁핍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 영혼은 기쁨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다윗의 기쁨을 우리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의 원수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육신과 건강과 물질을 풍요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을 다윗은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참 행복도 영혼의 기쁨에서 그는 발견하게 됐더라는 거죠. 영혼의 기쁨은 그러면 누가 주시나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영혼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의 기쁨의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그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다윗이 이 영혼의 기쁨을 어디서 얻느냐? 비결을 알았습니다. 나의 이 영혼의 기쁨은 내 죄가 사해지어야 되는 것이구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죄의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에게 인자함과 후회하심이 없도록 영혼의 기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어디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야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의 용서함을 주실 분은 다른 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여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다윗은 내 영혼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사죄함인데, 이 사죄함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뭐 또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내 죄가 나는 그냥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다윗이 어떠한 큰 범죄를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 환경이 잘못되어져서도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고 저 중국 우한에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지구의 환경을 우리가 오염시켰으면 나의 죄입니다. 우리 주위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라고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원어상으로 보면 도리깨로 맞는 거예요.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몽둥이로 맞는 것 같습니다. 도리깨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신앙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께 부르짖어. 내 이 고통과 내 이 죽음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할 건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적에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더라고요.
이 환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의 방도가 무엇일까? 다윗이 했던 비결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지혜의 법칙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다윗은 이 비결을 쉽게 깨달았어요. 영혼의 기쁨을 얻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 283장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죄 무거운 짐이 내려놓게 되면 내 영혼은 가뿐하고 내 영혼은 날개를 달아서 주를 향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영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면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영적인 이 기적의 체험이 없으면은요, 늘 신앙생활이 짐처럼 무거워요. 신앙의 기적의 체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안에서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나의 모든 환경과 짐은요, 무거운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감에 있어서 날개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날개로 인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신앙의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기쁨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주일날 예배의 처소에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여러분 이미 기적의 자리에 완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도하고 기적을 이제 자리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몸소 체험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체험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물은 공짜지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말했습니다. 기적을 이미 우리는 들어온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면은 이 율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은요, 잘못하면 손 잘려야 되고 팔 잘려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으므로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심기는 죄악을 우리가 늘 심어요. 기도회를 쉬는 죄를 지었고 전도의 게으름을 지었고 물질의 헌신과 몸의 헌신을 우리는 하지 않은 잘못된 걸 많이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한다고 하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징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가 아니라 은혜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의 선물을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우리는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님에게 받은 선물이죠. 부모가 심었는데요, 내가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심었더니 자식이 열매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향하여 신앙의 유산, 믿음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군대위로 전역을 하고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차장으로 이렇게 고속 승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퇴사를 하고 자녀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과감히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아들 둘에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었던 큰아들이 미국 가서 얼마 안 있어서 감옥에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회사 그만두고 미국까지 이민 왔는데 그 자식이, 큰아들이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민을 왔는데 처음에는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학교를 보냈는데 미국 아이들에게 자꾸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냐, 이 아들이 성깔머리가 있어서 반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이 조롱을 하면 주먹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학교 주임 선생한테 불려가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훈육을 듣습니다. 교장실에 불려가서 훈육을 몽땅 들었어요. 주말이 되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학교 교장실을 다 때려 부셔놓은 거예요. 이 녀석이. 교장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 역사 이래에 이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학교를 떠나라. 지역신문이 일면에 톱으로 나와 뉴스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같은 한인끼리 우리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했다고 비아냥거리고, 다른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 할 때마다 조롱하고, 아이들이 가면서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피해서 학교 가라고. 혹시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같은 교육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학교를 나오면 그 학교를 안 보내겠다라고 하고, 그 가정 아이들을 어렵게 한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조차도 눈치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아이는 감옥에,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교장 선생님은 아버지 불러놓고 다른 아이들조차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러니 매 주말마다 이 학교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주든 안 해든 청소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별난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아버지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이 매 주말마다 학교 청소를 도맡아 했어요. 감방에 간 중학교 2학년 큰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매일 운동장을 포함해서 매 주마다 청소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AP통신 기자가 보고 그렇게 뉴스를 썼어요.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체 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쓴 거죠. 기사에서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이 행위에 대해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 아버지의 인터뷰를 쓴 거죠. 비저녁에 이 뉴스거리가 나오게 되니까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아들이 다녔던 학교에 수백 통의 편지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변호사비로 써라고 5불, 10불, 100불, 막 1000불까지 들어오고, 미국의 신문들이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 이 제목으로 뉴스를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는 이 유교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교육계도 부모의 교육이 우선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두어 달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들을 방면한다고.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충분히 훈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판사가 훈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부터 말썽꾼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연신 때문에.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에 그가 조기 입학을 하게 되고, 플로리다 인터내셔널에서 석사를 받고 미 우주항공기 나사죠. 나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외국에서 VIP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브리핑을 하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죠. 우주선을 쏘아 올릴 적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 점검을 할 때 최고참으로 관리 감독하는 자가 이 아들입니다. 이 내용 이야기는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임원 이야기, 송석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송시영 씨의 일화이기도 합니다. 저놈이 자라서 뭐가 될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포기했다면 송시영 씨는 그대로 나고자 인생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아이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그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이 송시영 씨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다고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든든의 기둥이자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하나님은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걸 심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상들의 신앙 선교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선교지 갔다가 잠시 마량진에 가서 성경 최초 전례지를 잠시 들렸습니다. 1816년에 처음으로 성경이 우리나라 조대복 씨한테 전달되어서 그 성경으로 나중에는 중국에 가서 번역되어서 왔을 적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 성경이 들어옴으로 우리들의 선배들은 그 신앙 지키기 위하여 모진 고문과 학대 속에서도 오늘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을 섬겼기에, 심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심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떠한 선물을 남겨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눈물로 선물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영혼의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비결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은, 내 영혼의 기쁨은 내가 사죄함을 받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나의 영혼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참 기쁨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은 그것은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진리에 의해서 참 기쁨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하면 내 영혼은 빈궁한 자이고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내 얼굴에 미소를 띄우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 생각만 하면 잔잔한 미소가 우리의 입가에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영혼의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내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은혜를 깨달아 싸우니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나이다. 간 큰 성도는요, 기도하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적에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간땡이가, 우리 표현한다고 하면 좀 조속한 표현으로 간땡이가 부었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닐까요? 어려움이 있고 신앙인인데, 중직자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성도가 바이어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간다, 자기가 하는 사업이죠.
하나님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사업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 배짱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가 사업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우면 그때서야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발 늦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가 회복되어지면 언제 신앙이 다 다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면. 한 청년이 시골에 살면서 생활 필수품 사기 위해서 시내로 장터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 장터 와서 물건을 다 사고 다시 되돌아가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소나기가. 그래서 한 나무 밑에 서 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내가 가야 산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비를 그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비가 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산길 자기 집 가는데 냇가가 이 비로 인해서 물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건너왔던 그 나무 기둥 다리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어떻게 할까?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살짝 뛰면 넘어갈 만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온 것을 방 쪽에다 던져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리는 부모님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뛰어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푹쭉 뛰어 넘어갔어요. 딱 넘어간 게 평안하게 넘어갔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뛰어넘었는데 그 순간에 뛰어넘는 그 발 뒤꿈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게 인간의 우리 본연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하는 건 그거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기도에 저축을 해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위험한 의지에 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안 해도요, 된다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조차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를요, 좋게 여기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뭘 기도할 내용이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있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틈날 때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특별히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더 기도하면 도와주는 거 더 막연하고요. 우리가 심지도 않은데 뭘 거둬요? 잘못된 마음 아닐까요? 기도에 눈물 심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우리가 심어놓아야 되잖아요. 예배의 헌신과 봉사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심어놔야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요? 축복을 바란다고 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열매를 기다린 것은 이건 미신의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주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9절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시편 126편 4절과 5절 더 같이 연이어 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예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영혼의 궁핍함을 느꼈을 적에 주를 찾아서 기도했어.
나의 원수들을 짓밟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만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우리도 살아갈 적에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기쁨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기도를 그가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